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양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양은 누구인가? 양은 누구인가? 양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양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죽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대상을 정해놓은 그 양들을 위해서만 죽은 것인가? 이러한 논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양이라고 특정한 그러한 그룹을 또는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잘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동그라미 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이라고 특정한 대상을 지정해 놓은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특정한 대상인 양을 위해서 죽은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죽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건가 아니면은 특정된 양만을 위해서 죽으신 건가에 대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특정한 대상인 양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굉장히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작아 보이죠? 축소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분성이 굉장히 또 약하게 보이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별되어진 거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넓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이론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 큰 이론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만인구원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입장이 첫 번째가 만인구원설, 유니버셜리즘이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마지막 때에는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하여서 예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다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견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보이잖아요. 무한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조점을 둔 것에 대한 이 신학이, 이 만인 구원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된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이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제 마음이나 제 생각으로는 이 이론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심판에 대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심판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고 그 죄값에는 영생과 영벌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 또는 그 심판 이후에 영벌, 영원한 지옥에 거하는 자로 둘로 나누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양과 염소의 그룹으로도 나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오른쪽,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쪽을 이야기하면 의로운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그룹. 왼쪽을 말을 하면 염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은 양의 그룹, 의로운 자. 제가 봤을 때 이쪽은 왼쪽.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다 오른쪽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무거울까봐 제가 이렇게 실없는 얘기할 때는 이렇게 분위기 전환한다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만인구원설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이 모든 자를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성경에서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런 왜곡된 것 때문에 이 이론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만인구원설의 주장으로는 결국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마지막 때 다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만인구원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99.9%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구 시대 때에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계속 이어져 오는 그래서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아주 소수들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 속죄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General Atonement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니버셜리즘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뜻입니다. 구원의 가능성 모든 자들이 다 열려 있는데 그 효력은 누구한테 있다? 믿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효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속죄설을 유니버셜리즘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유니버셜리즘을 이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 속죄설을 유니버셜리즘으로 이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일반 속죄설을 이단이라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요. 그 구원의 효력은 누구에게 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한 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그러한 차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이 이런 차원에서 General Atonement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게 되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 그러나 이제 이런 세상이나 모든 이런 표현을 쓸 때 해석이 또 이제 해석과 비유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하여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서 모든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니버셜리즘에서 말하는 그 모든이 아니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그가 만민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만민을 위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주셨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게 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다 회개하기를 이른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 제너럴 어토먼트를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극단적 입장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구원의 마지막의 결단이 마치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세 번째 이론이 바로 제한 속죄설입니다. 제한 속죄. 리미티드 뭐죠? 어텀먼. 그래서 튤립 할 때 첫 번째 T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U로 시작하죠. 세 번째 L. 그래서 튤립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제한 속죄하니까 의미 전달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제한 속죄라는 단어보다 전통적으로 우리 침례교단에서 사용하는 제한 속죄와 같은 비슷한 의미에서의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particular atonement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라는 것보다는 특수 속죄, particular atonement의 의미가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튤립을 맞추려다 보니까 TUP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 limited atonement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그러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제한 속죄와 particular atonement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한 속죄라고 했을 때 limited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제한된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오해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요 사람만 좋아하고 이 사람은 싫어하고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마치 십자가의 피가 뭔가 제한되어 있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튤립에서 리미트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particular라고 쓰는 표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particular atonement를 했을 때에는 이 죽음에 대한 대상이 정확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과 자기의 양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 particular atonement예요. 그래서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이 particular다. 세 번째는 이제 확정, 제한 속죄에서 두 번째죠. 확정 속죄라고 하는데 한글로 이제 해석하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 우리 정주윤 자매님 시작. 아니 세 번 확정. 네, definite atonement. 확정되어졌다. 어떤 뜻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이 단지 가능성만 열어준 것이 아니다. 당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는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확정이 된다. 그래서 제한 속죄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제한 속죄 안에 그런 particular atonement와 definite atonement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의, 그러니까 죄사함에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속죄에 대한 목적과 효력이 분명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결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튤립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제한 속죄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성경적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도의 견인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범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향한 충분성과 보편적인 초청을 가진다라는 점도 붙들고자 합니다. 이 입장이 우리 교단에서도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칼빈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진실하게 초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리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 효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선택받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이 두 측면을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분명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를 오늘날 목사님들이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 뭐라고 소개할까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저는 선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한 목사다.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할 때 보통 이 말하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말하는 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예요. 나는 사꾼이 아니에요. 표현할 때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내 이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저 선한 사람이에요. 네, 저 선한 목사예요.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저는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재판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권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목자다라고 했을 때 이 목자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자신의 위치와 그 직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말을 할 때에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 목자라고 할 때는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 다시 말해서 소유라고 할 때에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 자체가, 목자에게는 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양이 있다. 다른 말로 너는 나의 소유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차원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라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나는 너의 목자이고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 관계, 의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고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그런 깊은 관계이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이고요.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삭군과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삭군은 결국 목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와 생명이 연결되죠. 그러나 주님은 삭군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이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선하다고 해서 착한 이미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넘어선 생명의 관계.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자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생명의 관계에서 나오는 희생이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뭐 법적인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 깊은 관계를 말한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신다. 11절 후반절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보게 되면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서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분명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은 우연히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떠한 억압과 핍박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정치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로마 정권에 의하여서 로마의 억압에 의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양을 위해서 죽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행하시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연으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을 향한 실제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순종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타난 우리를 향한 죽으심.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무한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가능성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누구는 살릴 수 있고 누구는 살리지 못하다라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사람의 죄를 충분히 사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할 때 그 모든을 유니버셜리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효력은 누구에게 있다?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 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요. 십자가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놓쳐버리면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을 약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십자가의 실제 사건을 성취를 효력을 또 약소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은 제한된 관계를 표현하는데요. 자, 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아무나가 아니죠. 양은 목자들에게 속했을 때를 양이라고 합니다. 목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양은 목자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것입니다. 같은 장 26절에서 보게 되면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믿기 때문에 양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 그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택과도 연결되어지죠. 이 지점이, 이 표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택과 은혜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가 먼저 믿어서 양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어제 설교의 내용에 의하면 중생이 먼저 됐기 때문에 중생을 시켜놔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중생한 자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 나갈 수 있을까요? 중생을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라고 해서 단지 이렇게 그룹이 모인 이 그룹을 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목자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양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효력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particular atone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목적이 확실하게 정했다는 것이에요. 뭐를 제한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자기 양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확정되어졌고 이루어졌고, 다른 표현은 성취되어졌다. 하나님의 구속사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자기 양을 위한 그 죽으심이 완전히 성취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능성만 열어준 게 아니고, 너가 만약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 번째, 반복해서 구별된 대상을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제너럴 어터먼트에서 나오는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표현들이 모든, 온 세상,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인용을 하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 예수님의 그 이 죽으심의 사건 자체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겠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보게 되면, 여기 스크린을 보십시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네,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게 들려서 제한 속죄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라는 분명한 그룹이 정해져 있죠. 양의 그룹.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온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니버셜리즘과 제너럴 어터먼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만 이런 성경 구절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막연한 가능성의 상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능력의 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예수님의 중보기도하는 이 구별된 대상 역시 오늘 17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딱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유니버셜리즘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중보와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의 계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아버지란 김한국 목사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에서 시작되고,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자,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고 그의 아들이란 김한근 목사의 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확신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역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충분성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강하고 성령님의 그 역할은 마지막이니까 세 번째로 강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충분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놀라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한하신 사랑. 인간의 논리로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절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입에서 이렇게 말 나오면 근데 왜 이러지? 이럴 정도입니다. 내가 이런 구원의 문제는 십자가의 문제는 이 속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무한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절대 말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오늘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며 다녔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시에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가능성만 열어둔 것처럼 생각하거나 가능성만 있는 것처럼 십자가 그 사건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혹시 누군가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 정도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자기 양을 실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제한 속죄에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아니라 구원의 효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particular atonement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요. 그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도 충분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반드시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균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적인 성숙함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미티드 어텀먼트의 교리는 단순히 논쟁을 위한 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논쟁을 위한 주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는 그 결단의 강도에 따라서,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의 완전성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십자가 효력이 있고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감정의 능력과 나의 결단의 그 강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 효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제한 속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포인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여기에 대상과 목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제한 속죄가. 단순히 이걸 논쟁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좀 지치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메마르게 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그러한 나의 그 상태가 굉장히 어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넘어져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 속죄가 주는 이 의미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시다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그 사역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누구 시키세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삐졌어요. 그거 아니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또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과거의 나의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지금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대상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용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양들은 목자를 알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래서 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예화들을 쓴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양의 특징이 실제로 양의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양은.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데 제가 얘들아 일로 와 하면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가 중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제한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무엇을 위해서요? 죄 사함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요만한 문제들로 쉽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요만한 문제들로 어떻게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멤버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제한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제한 속죄를 잘 이해하시고 이 교리가 어렵다, 어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교리들을 토대로 하여서 더욱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